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만약에 오늘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견 가운데 택해서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멍멍! 할렐루야다 멍멍멍멍! 이렇게 했을 건데, 다행스럽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를 중에 대전을 했다. 그리고 뭐에 속한 일요? 하나님께 속한 일.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속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서 뭐 엉뚱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잘못된 교회, 뭐 특히 자유주의 계열의 교회는 정치 강연한다고 합디다. 이 자리는 그런 말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한 일에 누굴 위하여? 개를? 천만 개 시대인데? 개 없는 집이 없는데? 개를 위하여가 아니고, 참 감사하게도 멍멍이가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렸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예물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성껏 모아서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만 그 헌금에 여러분들이 참 기쁨과 참 믿음과 정말 이 바쳐진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를 하고 장학금을 주고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물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분에게 속죄하는 제사 있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속하여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참 믿음은 참 회개요, 참 순종입니다. 그럼 그런 참 믿음과 참 순종과 참 회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 안 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 안 해요?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아버지 정말 순간적으로 욱 해서 내가 그리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어떡하겠나? 죄값은 치러야지. 그러나 내가 너 죄를 용서해주면 네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죄값은 치르지만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 말아요. 갈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그러나 2절이 참 재미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그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용납할 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징을 실시하고 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용납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제사장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인데, 왜 이래 됐냐? 제사장이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 지도 다 연약한 죄인이다. 같은 죄인끼리 뭘 죄를 따질 수 있느냐? 이런 논리 되겠죠. 동병상련이고 도토리 키재기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도토리 키 재봤어요? 나는 실제로 북한산하고 키 재봤어요. 큰 놈은 2.5cm야. 작은 놈은 1.2cm고. 도토리도 키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재보고 얘기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막 괜히 폼 잡게 신앙에 폼이 없습니다. 신앙은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여러분들 참 신앙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종교적 태도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인을 요구하시지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간에 가도 있고요, 성당에 가도 있고, 이슬람 회당에 가서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게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남 쳐다보지 말고 너부터 회개해라. 그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경을 생각하고 뭐 규모를 생각하고 건물이 삐까번쩍 하면 큰 교회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천박한 종교입니다. 그건 매우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면 이 우주에서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임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갖는 사회적 신분과 위치 그리고 행하는 직무는 매우 독특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의 대표자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 요 원래 뜻은 섬기다, 서비스맨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다, 코헨. 미국에 가면 코헨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섬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치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날랐어요. 제가요. 저 뒤에 있는 책장들을 다 하나도 올리고 오늘 일했습니다. 청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요? 멋지죠. 정말 멋진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들을 버리지 못하는데 하늘의 우리의 영원한 부모, 원래 우리 부모, 유일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버려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둬요? 공시 준비한다는데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설마 아버지가 나를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을 버리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냥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거 내가 다 가지고 누리는 상속권자잖아요. 상속권자. 혹시 집안에 돈이 다 들어서 고민하세요? 그러면 죽여달라고 아버지한테 때려 쓰세요. 목욕탕 가서 아버지 아들 그 목욕탕 시리즈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물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안 뜨겁나? 아들이 물에 들더니 안 뜨겁다. 실제 들은 뜨거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소리 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다음 군밤을 하면 줬더니 맞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때려라 네 아들 죽기 내 아들 죽나?
아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아버지, 뭐, 내가 멸망하면, 아버지 좋습니까? 밀어주세요. 강인한 게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누구냐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럼 아론과 함께 5명이죠. 전체 이스라엘 사회, 광야 시대 때 출애굽한 백성들의 제사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출된 사람이 5명.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2사람만 남고, 이후 제사장은 엘르아살 후손과 이다말 후손으로 쭉 전개돼요. 이스라엘 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표현된 다른 불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허가받지 않는 불, 오소리티자이드 파이어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로 아마. 허가받지 않는 불.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왜 거부당했나요? 허가받지 않는 예배예요. 자기가 고안한 예배예요. 우리가 선조들이 만드는 예배 모범을 내가 전국 교회에 가는 곳마다 법대로 살자. 이번에도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법대로 살자. 기독교는 룰의 종교다. 네 맘대로 믿고 네 맘대로 교회 생활하고 네 맘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내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뭐 10일 정금 가지고 뭐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한 주된 원인이 뭡니까? 헌금 안 내면 제사장 생계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11조 받아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씻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쳤는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어디로 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레위인이 왜 여리고로 가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타락하면 헌금 안 내. 헌금 안 내면 제사장과 교회는 어떻게 유지돼요? 난 그분들이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계벌이를 위해서 여리고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에 포함된 겁니다. 말라기 시절 때 어떻게 됐어요? 11조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말짱 다 타락했잖아요.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올해 교회가 왜 무너져요? 여러분, 헌금 안 내면 우리 교회가 뭘로 유지가 돼요? 난 참나, 정상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는 뭐 좋다고 치더라도요. 다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쁘게 내세요. 즐겁게 내세요. 많이 낼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내세요. 어떤 분은 10에 2조 내는데 그 불법이에요. 10에 5조 많이 내지 마세요. 정해진 대로만 내세요. 정해진 대로. 주정원금 1,000원 정했으면 1,000원만 내세요. 1,000원을 냈다고 5,000원을 냈다고 10,000원을 냈다고 그건 주정원금 아니에요. 나이가 딱 정확히 정한 것만 내세요. 법대로 예배하고 법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오고. 이 제사장은, 아론은, 후예들은 다
레이지파인들입니다. 레이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절대로 세상 지고 가지 못하고 오직 성전 안에서 숙식을 하며 성전의 일을 도맡아야 되고, 또 광야시대 때는 장마 옮기면 어떻게 텐트 옮기는 전문가야. 텐트 치고 텐트 옮기고, 텐트 안에 있는 또, 그러니까 레이지파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등잔대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담당이 있고, 또 뭐예요, 촛대 담당이 있고, 또 물두멍 담당이 있고, 성막 기둥 담당, 천막 담당, 실 담당, 복잡해요 이게요. 엄청난 담당자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레이지파가 담당했어요. 그 대신에 레이지파들은 별도로 성읍을 48개 성읍 안에다가 또 좀 붙여 먹고 살 땅들을 좀 분배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게에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지만, 구약 때는 혈연적 관계로 믿음의 레위 지파의 가게대로 세습이 되는 것은 틀림없이 성경적입니다. 그 신약은 그러면 혈연적인 계보를 이어야 되느냐? 그건 세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계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그게 혈연 관계되어 있지만 믿음의 계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자손이지, 믿음의 자손이 약속의 자녀죠. 꼭 지 아들이, 피로 이어진 지 아들이 나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잘못 도용해가지고 막 아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지만 미엄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불법 편법을 사용해갖고 막 물려주고. 교회가 재산입니까? 교회의 재산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고, 믿음만이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100억을 갖고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재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무용지물이에요. 응? 그 죽은 사람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금괴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천국에 갔는데,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 빈손으로 지금 뭘 들고 왔냐? 이거 평생 제가 모은 돈이라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고 주님께 사정사정해서 허락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허락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참 이상하네. 왜 네가 우리 천국에 보도블록을 왜 갖고 왔어? 천국 문을 쫙 여니까 길바닥에 전부 금괴야. 그 보도블록 들고 가지 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는 재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만을 여러분 재산으로 삼기를 좀 축원합니다. 좀 제사장답게 이렇게 제사장 같은 믿음을 좀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루트가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만인 제사장이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이제 다 옛날에는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들에만 주어졌던 특권이 이제는 믿음의 제사장이 다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만이 여러분 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갖고 또 엉뚱하게 또 모든 성도가 다 설교할 권리가 있다라고 또 오용하는, 참 머리 좋아요.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오용하는 거 보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를 가지고 보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오늘날 이따가 제가 번역한, 제가 우리 총회 헌법 규정을 이렇게 저한테 오길래 이걸 제가 다
손질한 것, 제 손으로, 신학위원으로서 손질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요거 이따가 제가 공부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에는 제사장은 신체에 게으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어떨까요? 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깨끗해야 된다. 네 번째, 이건 오늘날도 유용한 것 같아요. 머리털을 깎지 않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슬람 세력은 수염도 안 깎잖아요. 유대교하고. 그죠? 머리털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여기 규정이 없어요. 사나이 대장부의 머리털이 뭐, 다리털도 있고 가슴털도 있는데, 이거 놔둬야 되느냐. 아무튼 이 두통은 깎으면 안 돼. 요건 되면 미스터 스가 되는 거야. 그죠? 쟤들이 먼저 썼으니까. 특별하게 뭐 무술을 한다든지 이 죄수들을 왜 깎아요? 이거 깎은 상태가 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요 북한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죄인 상태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미스터 스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죄수. 스스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을 베지 말라. 여기에는 문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문신하는 것들이 운동선수들은 그걸 당연한 것처럼 문신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문신하는 녀석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출교입니다. 명령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허용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살을 베지 말라. 특히 문신을 해도 내 얼굴을 좀 이렇게 그려 놓던지. 왜 뱀을 왜 그러나? 뱀을. 뱀 자손이야? 사탄의 자손이라고 증명하는 거야. 예쁜 꽃을 좀 그려 놓고 좀 예쁘게 하든지 이양하려면. 흉악한 드래곤 같은 걸 그려 놓고 말이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 사람 치고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을 호령했던 그 발차기의 대가 시라소니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키에. 그런데 어땠어요? 발차기로. 한 시대를 누렸잖아요. 그 진정한 건달이죠. 나쁜 놈들 잠재워주고, 착한 사람 보호해주고. 깡패하고 건달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도 양복 깨끗이 입고 살랑살랑 걷고. 조폭은 어떻게 걸어요? 조폭처럼 걸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무튼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게 제사장 규율.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걸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볼까요? 세속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옷차림만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 소유 땅을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오늘도 우리 목사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재산을 모은다. 제사장 정신을 제사장 아닐지라도 제사장의 정신만큼은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야 됐지만 율법이 규정하는 그 정신, 그 가치만큼은 복음 안에 그대로 녹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재산, 특히 재산, 돈 문제, 이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옷차림이 복잡해요. 오늘날 목사들 보고 이렇게 입고 살려면 아무도 목사 안 할 거야. 한 7가지 단계가 있어. 보면 속옷을 입어야 돼. 이게 이제 고위라고 하는 반바지예요. 반바지,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트렁크 팬티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땀이 많이 차서 삼각 팬티 입으면 이게 좀 헐어요. 근데 이 사각 팬티, 야, 이거 제사장한테 준 선물이구나. 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옷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어요.
청색은 신령하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청색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견대, 금실, 견대를 차고, 띠를 차고요. 띠를 두르고. 이게, 그것도 묶는 거 있잖아요. 묶어요. 우리 이제 허리띠, 이렇게 보면 돼요. 여성들 뭐라고 그래요, 이거? 네? 벨트. 여성들도 묻잖아요. 그죠? 물론 뭐 배가 나온 사람은 묻고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청색, 홍색, 자색.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실. 자색 실로 만든 에봇을 딱 차는 거예요. 입고, 에봇. 에봇이라는 뜻은 가장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움을 청색, 자색, 홍색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청홍자. 그러면 옥자도 아니고 홍자도 아니고 청홍자 색깔로 되니까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겠죠. 에봇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양 어깨에다가 호마노를 양쪽으로 달았는데 6지파로 예, 지고 간다는 뜻으로 호마노 이 보석입니다. 보석. 제사장 자체가 돈이 꽤 나가는 사람이 보석을 달고 있고 거기다가 또 네 줄로 3개씩 이렇게 보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보석 1개,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다는 어깨에 견장처럼 이게 그러니까 요 장교들 견장 있죠? 이게 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이 견장이 없겠다. 요즘 우리는 이제 호마노 보석 안 달고 격업을 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슴에는 또 흉패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넉줄로 3지파 이름을 딱 새겨 넣고 그렇게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뭐예요? 관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벌써 보석이 몇 개예요? 어깨에 6개, 12개, 가슴에 12개, 24개의 보석을 지닌 사람이니까 이제 납치해가지고 팔아먹어도 좋죠. 요새 목사들 잡아갖고 팔아먹으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대충 이렇게 기초사실을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싸움이 나면 항상 싸움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싸움이야. 싸움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여러분 비둘기 이야기를 내가 이어령 박사의 책에서 읽었는데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동물이다. 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한 상대방이 반드시 죽어야 끝난대요. 그게 무슨 평화의 상징이야. 독한 녀석이지.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 다른 동물들은 싸우면요, 좀 지켜보다가, 여러분 사자끼리 싸우면 딱 지켜보다가 제일 큰 놈이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싸움을 딱 멈춰요. 요게 희한해요. 동물의 왕국을 잘 안 보셨구나. 뭐든지 자세히 좀 쳐다봐요. 대충 쳐다보지 말고 건등건등 하지 말고 대충 건등건등 살아갖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 없어. 정확하게 보시란 말이야. 근데 비둘기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냐? 싸움 말리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서서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 제 얼굴 좀 봐서라도 이 백성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게 제사장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간구하는 역할. 이런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따라서 중보자. 메스테스. 메디에이터. 여기서 이 중보자는 단어에서 여러분 요즘에 말하는 언론을 미디어 그러죠?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미디어는 뭔가요? 중간에 서서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 그 미디에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신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광경 여러분 기억났습니까? 어때요? 온 산이 진동하고 온 터가 흔들리는데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이렇게 명해요. 이 백성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산 밑에 머물게 하라. 너와 여호수아만 내게로 올라오라.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세라든지 아론인지 특별한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특권이 공개되고 다 수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아뢰고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모세만이 누리던 특권을 이제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방의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레위지파도 수없이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중보의 역할을 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왕건히 다 처리해버리고 이제 그 특권의 은혜를 믿는 자 개인에게 전부 분배하여 우리가 이제 만인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삶,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만큼의 특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일개 평신도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말씀 하세요. 믿음에 있어서만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재자, 모든 중보자, 모든 제사장은 반드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80년을 지내했습니다. 집도 없이 텐트 안에서.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이, 집도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고난의 행군입니다. 집 없는 서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집이 없다면 어디 가서 잠을 잘 겁니까? 노숙자, 신세. 저는 이해해 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누군가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냥 3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저기 CGV 가고 영화 한 편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오직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야. 치킨을 어떻게 배달시켜 먹었을까 사무엘이. 야,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이 우리 보고는 천국에서도 야 진짜 부럽다. 나 2000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막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한민족이 배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배달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바로 배달해. 이야, 얼마나 구약에서 살았던 또 초대교회, 우리 전에 살았던 분들은 참 신기할 거예요. 뭐 전화기로 들고 다니면 여보세요. 벽에다가 따열 돌리던 때가 엊그저께예요. 줄 서가지고 공중전화야. 앞에 사람이 전화라도 오래 하면 막 싸움 나고 니만 뭐 전세 낸다 사고. 그런 것들을 이 애들이 상상이나 할까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이따만 큰 전화기를 핸드폰 들고 다녔던 게 엊그저께.
이런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왜 모를까? 어른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책임이지 애들 책임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 고난의 삶을 계속 얘기해요. 모세 목사님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이야기를 네 이마에 새기고 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 자식이 안 가르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당부를 다 잊어버리는 망각자고 정신질환자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숱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입에는 항상 의의 길을 찾아라.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반복되는 말이 백성아 의의 길을 찾아라. 세상 길 찾지 말고 멸망의 길 찾지 말고 어둠의 길 찾지 말고 의의 길을 찾아라. 목소리 나오는데 백성이 그 소리가 지겨워서 아유 저는 뭐 소리 그냥 또 설교하네 그러고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까? 심지어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묵은 땅을 갈고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라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아무튼 회개 요청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오늘날 제일 듣기 싫은 목사라고 합니다. 이러니 교회가 이미 타락한 거죠. 회개하세요. 다들 진짜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천국 갈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가요 궁전의 호텔에서 영원토록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12편의 설교가 끝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고 급박을 했습니다. 26장 8절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번도 안락한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제사장의 특권을 받으셨죠? 그 특권만 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고생과 고난은 다른 겁니다. 고생이라면 자기가 잘못해서 얻는 고초를 고생이라고, 고난은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값진 고생이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초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놀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견뎌야 서울대에 가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TV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게임할 거 다 하고 24시간 모자라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그의 인생 쫑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건 10년 뒤에 쫑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결국 남의 신세를 받아야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생 좀 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싹둑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은 걸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교훈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듣고 자신을 겸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겸손이 얼마나 멋져요. 잘난 체 좀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잘난 체는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임명식 때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과 오른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뭔가요? 제사장은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세상 음악 소리만 듣고 리시버를 끄고 이것만 듣던 사람이 귀에 할례를 받으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꿀보다 달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귀에 먼저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귓불에다가 피를 묻히는 거예요. 오른손이 그것은 주님 섬기는 손입니다. 오른손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씻겨주는 손, 은밀한 봉사. 오른발은 여러분 육상 달리기 할 때 왜 왼쪽으로 도는 줄 아세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리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왼쪽으로 돈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도 제로래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제로입니다.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왼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어요. 육상 트랙을 오른쪽으로 돌면은 다 가다 쓰러진답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돌 때 어느 발이 더 수고합니까? 왼발보다 오른발이 더 많이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에다가 피를 묻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오른발이 거듭나야 더 수고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오른발은 왜 왼발 너는 나보다 적게 뛰는 거야? 그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 싸우는 거예요. 둘이 다. 오른발이 먼저 거듭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얘기 뭔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왼발로 뛰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른발로 뛰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직분을 정말 사리사욕에 위해서 쓰지 마시고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멋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